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띠아 선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를 선출할 때 주로 쓰이는 본문이죠. 이 설교 본문을 교회 절기와 함께 성서 정과를 따르기 때문에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인데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직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과 25절에 직무라고 나오는데 이 직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앞으로 계속할 사람으로서 사도 한 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무를 버린 사람이 있고 이 직무를 위해서 택함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직무를 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이 직무를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굳이 한 명을 더 추가해야 했을까입니다. 11명이나 12명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12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면 12명이 10명씩 하면 되고 11명이 맡으면 뭐 1명 정도 더 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웠을까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는 한 명 더 채워서 꼭 12명을 만들어라 이렇게 분부하시진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훌륭하게 추천을 했겠어요. 둘 다 대단한 인물이라면 그냥 두 사람 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13명이 하면 더 많은 일들을 분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본문이 이제 항존직 선출에 주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그들을 택한 방식에 맞추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죠.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선거하고 투표를 하나요? 또 7집사를 세울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옳은 방식일까? 뭐가 더 공정할까? 뭐가 더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은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궁금해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띠아가 굳이 왜 제자 중 하나로서 사도가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마띠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고달팠고 예수님은 떠나셨고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을 반드시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것이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싶어질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중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120명의 형제들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들은 로마와
유대인의 세상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다 죽어 없어져도 세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소중하고 너희는 나의 친구이며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너는 필요해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지지하면서 그 그룹이 클수록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야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연도 사람이 다 훼손해 놓고 코로나19도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강제로 사람이 못 움직이고 조용하니 자연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세상은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더 기를 쓰고 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를 써도 세상은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지요. 반대로 사람에게는 세상이 너무 필요해요.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일터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일터에서 그 사람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 일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믿기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끝이다고.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너는 끝이라고. 어차피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유혹하며 이 세상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아무 데에서도 살 가치가 없다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최근에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이 됐다고 해요. 이사가 됐으면 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사 된 것을 기뻐하면서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장일 때보다 더 긴장하고 한시도 쉬지를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더 잘해내서 내가 이사가 된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부인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데 세상에서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져 온 탓이 아닐까요? 뭔가 더 증명해내야만 내가 필요한 존재일 것 같아서 심지어 부모에게서조차 그런 증명을 해내야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세상이 그들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내가 버릴 거고 그럼 너 어떡할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 세상으로 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봐.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사는 진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세상에는 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해요.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께
우리의 온몸을 불살라서 무언가를 드린다 해도 작은 유익이라도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존재죠.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필요가 없는 게 분명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 해내서 아니면 잘나서 올바르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루미와 예나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 어떤 도움을 주어서 필요한가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손이 많이 가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날밤을 새야 되고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맞춰야 되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면 이런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용납되지 않아요.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는 관계가 될 뿐이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너무 사랑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 내 온몸의 에너지를 갉아 먹으면서라도 잘 키워내고 싶은 소중한 아이들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이지만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누구도 꼭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죽으면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를 필요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흰 눈보다 하얗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며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유혹해도 속임을 당하지 말고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된 것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스스로 어떤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스스로 정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띠아가 선출되는 장면으로 다시 가보면 어떤 직무를 위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여 굳이 12명을 채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마띠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띠아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다. 마띠아가 대단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12 제자 중 하나가 되어 직무를 꼭 담당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함께하기 원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 마띠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필요했던 마띠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곁에 없는데도 늘 예수님이 필요했던 마띠아, 그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도가 되게 하여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가 제비 뽑힌 것은 그의 어떤 공로를 인정하셔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겐 하나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원하시며 그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후보로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도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있는 사도의 조건을 보면 요셉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만만치 않게 대단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은 아마도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컸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마띠아는 이 세상 어디에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사도로 선출되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되면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명예를 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순교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사도죠. 120명이 모였지만 그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숨어서 몰래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사도가 되는 것이 무슨 영광스럽겠습니까? 만약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도가 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그곳에 함께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눈앞에 연약한 형제들 그리고 그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 내가 만나는 형제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되려고 애쓰다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마띠아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도라는 직무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맡게 되고 자신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작은 로고스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신다면 이 교회는 매우 작고 내가 반주 안 하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내가 청소 안 하면 예배당이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고 내가 식사 준비 안 하면 밥도 먹을 수 없고 내가 꽃꽂이를 안 하면 아름다워지지도 않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텅 빈 공간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기도와 모든 노력들이 이 작은 공간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엄청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이 교회 안 되니까 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나를 필요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서로를 볼 때에도 그냥 보면 숫자가 매우 적어서 아무 힘도 없는 교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필요하다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 망할까 봐 숫자로서 계산하면서 귀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교회에 있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작은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저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될까요? 가롯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본래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말씀하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그의 거처가 황폐한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거하는 자가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였습니까? 그가 직무를 버리고 간 것 같지만, 즉 그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변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어린 아가일 때는 엄마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힘이 약할 때는 꼼짝 못하고 부모 말을 듣는 척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힘이 더 강해지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평생 지속될 때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주님을 팔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 지갑에 은 30냥도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내 몫을 챙기고 싶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나의 삶이 대체 뭐냐 싶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은 30냥이 필요해서 예수님보다 그 돈이 더 필요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주님을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되는 거죠. 그가 주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께 내가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과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내가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너무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게 와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곁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과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후회가 있는 날이고 아직 곁에 계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안도감과 그러나 챙겨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공존하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한동안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가장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를 잃은 저의 아주 가까운 조카 같은 아이에게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로 다가온 어버이날은 아마도 가장 슬픈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늘 좋은 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여전히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모의 자녀로서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만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어버이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말입니다. 부모가 잘해주어서 성격이 좋고 부모가 잘 안 해주어서 성격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것일 뿐이에요. 심리학은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미움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부모의 지원이 없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왜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처럼 대하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도록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보이지 않는 진짜 나라에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의 여정을 그동안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부흥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면 내게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보이고 원망할 일이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이심을 안다면 가장 내게 필요한 분이 나에게 계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에 더 필요한 사람 되려고 엄마 품 떠나 발버둥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믿음으로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 다그치며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며 바라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정죄 앞에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들고 나아가서 존재만으로 충분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